할렐루야.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2022년 끝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송강의 모든 구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만날 때마다 더 사랑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하고 또 서로의 삶을 잘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에게 주신 저마다의 삶에 복된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우리 성곽의 모든 구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복되고 귀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정리하는 몇 개의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매스컴마다 또 매체들마다 저마다의 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2021년도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이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LH, 참 이 속상했어요.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변종이 많은지, 델타가 오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올까. 폐업,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자영업자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후보, 참 이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이 두 후보를 바라보면은 참 속이 좀 많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또 풍기, 끝.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까. 2021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2020년도가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그 삶 속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영적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영적 세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움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세움의 역사를 일으키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는 내 자녀들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내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세워가는 영적 권속들의 사적인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2022년도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해보다도 복된 가정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를 세워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일터들을 잘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2022년도 이제 은혜의 70주년을 보냈습니다. 리타이어, 타이어 갈아 꼈어요. 성광교회가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세움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세움이라는 이 키워드를 단어를 확 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평안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의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해요. 어떤 힘일까요? 물질의 힘일까요? 지식의 힘일까요? 정치적인 힘일까요? 사람을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은 어떤 힘인가? 격려의 힘이라고 합니다. 격려는 지옥을 에덴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사적인 삶도, 나의 관계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혹 야, 이거는 지옥 불구덩이 같았구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2022년도 천국으로 바꿔야 되겠다, 에덴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격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할 때 지옥이 에덴으로 바꿔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격려의 힘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그 받아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격려하는 데는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격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왜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이 켈빈 밀러라는 목사님께서 이 종종 다른 교회에 가셔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성도들 상호간에 격려를 잘 하십시오. 위로를 잘 하십시오.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돈독한 영적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 주된 주제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 강연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 켈빈 밀러 목사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 교회 노 부부가 마중을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항에서 이 교회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켈빈 밀러 목사님께서 이 노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 부부가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이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냉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아마 이 계시록에 나왔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은 참 소중한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성도님은 참 소중한 주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해봤던가? 켈빈 밀러 목사님 또한 그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어떠십니까? 2021년도를 살아오시면서 가정에서 배우자, 늘 만나는 배우자, 배워도 끝도 없는 배우자, 언제쯤이면 이 배우자를 좀 알 수 있을까? 그 배우자를 이렇게 툭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속을 빡빡 긁는 자녀들 언제쯤이면 철이 들까? 그 자녀들 끌어안고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나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참 또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어떨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잘하는 교회입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를 잘하는 교회일까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부서들을 허락하셨고, 그 부서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 부서에서 만나는 영적 리더들을 잘 격려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있던 그분은 참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잘했는데 새로 오신 이분은 왜 이런다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부서에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또 이제 부서에 가셔서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되실 우리 목회자님들,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팀장님들, 팀원들 바라보시면서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이분들 만나가지고 오래 고생하게 생겼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런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할 때 성광교회가 잘 세워지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매불방 그리웠던 그 땅에 들어가서 주춧돌 역할을 해야 돼요.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없었더라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시내산에서 말씀 받을 때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으십시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영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광야를 지나온 새로운 세대, 광야 2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나를 믿고 따라줄까?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 나의 말이 모세의 말처럼 그들에게 먹힐까? 정복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마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 여호수아의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어떤 거룩한 영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용기가 가득 찬 마음으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 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묘미가 무엇인가?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서두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 주셨어요. 40년은 왕궁에서 금수저로 잘 살게 하셨습니다. 40년은 광야에 훈련받게 하셨어요. 또 40년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바라보는 그 땅 앞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말씀의 기록처럼 죽었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와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시계바늘을 언제까지 늦춰 주실까요?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제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송구 영시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리라. 27살 때 그때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어서 2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저의 시계바늘을 계속 늦춰주고 계시더라고요. 성광의 모든 모습들 그 마음 가운데 1년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묘미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작년 은혜의 70주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복도에 우리 역사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내가 지금 성광교회 몇 대 목사로 섬기고 있구나. 지나갔던 많은 목사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또 우리 교회가 충무동에서 이곳으로 이전에 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당회록을 통하여서 읽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또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코올리기 아이들 30대 40대 집사님들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새로운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묘미입니다. 2022년도를 통하여서 새해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2022년도를 허락했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세대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야 됩니다. 새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의 어깨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에 이 거룩한 짐을 누구의 어깨에 지워줬습니까? 여호수아는 거룩한 미래를 향한 영적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고스란히 여호수아의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면 한 개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서 패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는 사명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어야 됩니다. 다른 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하고 넓고 좋다 손치더라도 요단 동편의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왜 그 땅으로 가야 될까요? 널찍한 요단 동편에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지나갔어요. 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약속은 변치 않았어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는 어떤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광교회의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희락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도전을 하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도 죄와 사망에 묶여서 여기가 살 길인지 살 곳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하는 주의 백성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올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늘 평안을 채울 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언젠가도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땅이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어요. 주의 전에 나 엎드려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2022년도 우리 성광예배당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숨죽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복된 땅으로 가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가십시오.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서 비교해 보니까 그들과는 싸움을 하면은 승산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할 것 같다. 이런 좌절감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삶으로 그 전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이 가나안 장정들과 싸우면은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은 그들과 맞서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왜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혹시 도전할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맞닥뜨려 싸운다면 대적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지도력에 도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울 대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세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적 확신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출신입니다. 두 눈으로 모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어요. 모세의 발치에서 두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장 힘든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모세도 이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나가라 얘기하고 이 모세는 여호수아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어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그 편이 이기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그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 하나님께서 손들어 준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의 삶에서도 손을 들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적인 학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더욱더 굳세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2022년도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된 열매를 잘 맺어내는 우리 성과 영적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의 삶에 승리가 보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과 영적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만나고 어려움을 넘어서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에 3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견고한 여호수아와 같은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싸움에 익숙한 족속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사 조직도 미비합니다. 견고한 요새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전쟁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의지하였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담된 마음, 주저앉은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견고한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을 넘어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2022년도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까요? 어떤 대적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 상황을 맞닥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악조건에 또 인생이 놓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요.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이다 보면은 뒤로 물러나기 십상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더 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도 우울감을 경험하게 돼요. 우울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물 속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 우물이 한 1m나 2m 작은 우물이면 쉽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얼마나 깊었던지 10m, 20m, 100m 깊은 우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힘이 오고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족속 앞에서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의 숫자, 창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줄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친다라는 것은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으셔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돌아서 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삶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속이 상하고 뚜껑이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배워도 끝도 없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영적 공동체 내 속을 빡빡 긁는 그 아무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환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 스스로 매일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중얼중얼 말하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흘러간 옛노래 입에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세상에 유행하는 가요들 입에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중얼중얼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중얼중얼 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때, 약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2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낭망이 가득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여호수아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 만날 때 승리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새날 새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유하고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광의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땅, 보된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주의 사람들이 세움받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는 주의 백성들의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영 공동체가 이 세대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 미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사역 잘 감당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